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12절 말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리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인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도우실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전 세계 전쟁은 끊이지 아니하고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이 대한민국 자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만한 심각한 지경에 빠져 있고, 교회들은 세속과 타협하고 있고, 믿음은 영식되고 예배는 습관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눈물이 마르고 기도가 끊긴 이 시대에 오늘 여러분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기도는 살아있습니까? 예배는 살아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는 찬양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교회들은 사명을 잃어가고 있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른 것들로 배를 채우고 있으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스바로 부르고 계신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망대, 파수대, 보는 것, 지켜보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미스바는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인 자리였어요. 오늘 이 교회, 이 장소가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세워지는, 찾아온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한때 하나님의 민족, 택한 민족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잊고 영적인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세상 거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종들을 되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말자. 영적 무기력에 빠지지 말자. 그 결과 나라가 무너졌고 믿음도 무너졌고 그들의 영적 자존심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안에 떵떵거리는 인생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자존심,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의 영적 자존심만은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바로 미스바입니다. 왜? 다시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다시 시작하고 싶기 때문에, 회복하고 싶어서. 왜 여러분 기도하고 왜 금식하고 왜 하나님의 얼굴 구합니까?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물어볼게요. 왜 여기 왔어요? 여기 왔어요? 응답 받으려고. 여기 왔어요? 큰 소리로 다시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에 여기 왔어요. 회복하려고. 여기 왜 왔어요? 은혜 받으려고. 여기 왜 왔어요? 응답 받으려고. 여기 왜 왔어요? 하나님 만나려고.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야, 은혜 받아야, 성령 받아야
다시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엎어지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자들이 모인 장소가 바로 미스바라는 거야. 미스바는 동시에 실패한 자들의 모임, 패배자들의 모임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회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실패자가 회복자가 되고 절망한 자가 희망을 갖는 장소가 미스바라면 오늘 이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미스바의 장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스바는 소망을 품은 자리예요. 눈물을 흘며 그들이 거기서 뭐 했습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 얼굴을 구한 자리입니다. 그 눈물은 절망이 아니에요. 소망의 눈물이에요. 왜냐하면 미스바에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작. 하나님 살려주세요. 시작. 절박하지가 않아. 절박한 마음으로 여러분 실패한 자가 다시 세워질 수 있고 넘어진 자가 벌떡 하나님 앞에 붙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물에 빠졌다, 또 나 지금 진짜나 살아나야겠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작. 여러분 부르짖는 자 속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들이 흘렸던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소망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미스바에서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들려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태명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 그 응답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고 간섭하시는 줄 믿습니다. 개입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미스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구했던 그 기도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께 개입을 요청하고 간섭을 요청한 자리가 미스바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되는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 간섭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남편, 혼란에 빠진 가정, 우상의 얽매인 삶, 무너진 관계, 분열이 있는 교회, 무너진 재정, 그 어떤 순간에도 열려지 않는 태의 문, 열려지지 않는 사업의 문,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미스바는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이 예배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돼요. 이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 내 삶의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개입해 주세요. 이게 바로 미스바에 모여진 핵심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왜 왔어요? 바람 쐬러 왔어요?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냥 예배만 드리러 왔습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을 요청하러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소망의 자리가 되고,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것이 소망을 품은 자리가 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너진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세울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내가 무엇을 회복시켜야 될까? 오늘 주님 앞에 구하며 울며 불며 나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다시금 여러분 마음속에 부어지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내 자녀를 일으키시옵소서. 내 자녀를 일으키시고, 내 가정을 일으키시고, 내 가문을 일으키시고, 내 삶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돼요. 주장하셔야 돼요. 주관해 주셔야 돼요. 아멘이지요? 이곳은 미스바는
감시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켜보는 곳이에요. 회개의 막루예요. 누가 모였습니까? 무너진 민족, 실패한 백성. 오늘 우리도 무너졌다면 이곳이, 내 인생이 실패하고 열매가 없다면 이곳이 미스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을 지켜보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보면 우리도 따라하면 돼요. 왜? 그들은 그거 하다가 응답을 받았으니까. 버렸어요. 우상을 버렸어요. 금식했어요. 기도하며 회개하며 돌이켰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하여, 그 개입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 결과 하나님 응답하시고 다시 싸워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들이 손도 대지 않았지만 하나님 큰 전쟁에 이기는 자로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무너진 영역은 어디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사업입니까? 관계입니까? 여러분 무너진 인생의 영역도 하나님 만나면, 그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다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오늘 이 시대의 미스바가 동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미스바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이 민족을 다시 일으키고 지도자를 세우고 여러분 인생에 승리를 주실 미스바인 줄로 믿습니다. 미스바에서 지도자를 세우고 미스바에서 승리를 주시고 미스바에서 민족과 사람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일으키셨듯 오늘 이 도곡천 교회 보면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는 그 은혜의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살아나라, 일어나라, 지도자의 영을 받게 될지어다, 승리의 영을 받게 될지어다, 세워져라. 할렐루야. 오늘 진심으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가는데 힘들어서 지쳐서 하나님 여기까지만 오십시오, 여기까지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일정 부분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무엘상 10장 3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의 목적은 단 한 가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미스바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자. 내 안에 회개의 불을, 내 안에 성령의 불을 지피자. 할렐루야. 여러분 눈물이 마른 심령에 다시 성령의 불이 지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너진 예배, 새벽 예배, 철야 예배, 무너진 기도 제단이 오늘 여러분 다시 말씀 듣다가 쌓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너진 돌을 다시 쓰세요. 무너진 제단의 돌을 수축하세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초청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라. 너희가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려거든.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깊은 갈망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갈망이 없으면 안 돼요. 깊은 사모함, 깊은 갈망이 우리 인생의 문을 엽니다. 회복의 문을 엽니다. 미스바 대각성의 시작점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회개를 죄 지었으니까 해야 하는 일로 여기지만 진정한 회개는 죄책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목이 마르면 우리 물을 찾아요. 목마르면 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목말라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세상에 빠진 사람들, 세상의 풍요와 쾌락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배에 오는 것도 귀찮아요. 왜?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아요. 안 찾아.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기도자리에 나오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굶주려서 하나님으로 향하여 굶주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르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전에 나와서 늦은 밤, 늦은 시간 새벽에 혹은 새벽 이슬을 맞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하라 가라서 아니라 교회 하루에 한 번은 들러서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습관들이 여러분에게 몸에 배어져 있는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억지가 아니에요. 사모함의 자연스러운 열매죠. 억지가 아니에요. 회개는 갈망의 자연스러운 열매죠. 그 갈망과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좋은 문들을 열게 되는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므로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니까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 언약궤도 뺏기고 영적 암흑 가운데 있었던 시기인데, 그러나 그 영적 어둠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들이 꽃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아무리 비열한 인생의 높임을 받고 악인이 판을 치는 이 시대지만, 이 동천교회 성도들은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암흑기, 영적 암흑기와 같은 이 시대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 교회가 부흥의 진앙지가 되어지고 지역과 환경을 띄우는 부흥을 주도하는 교회가 되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성도들로 가득하셔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전에 눈물을 뿌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해외 선교사들과 비전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영적 전쟁 가운데 최전선 가운데 나가서 집회를 인도하는 단임 목사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그런 많은 영적 동역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모함이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갈망함이 지키는 거예요. 그 사모함도 갈망도 없기 때문에 억지로 나오라 해도 시간을 때우러 나오든지 아니면 나오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죠. 오늘 여러분 사모함이 꽃피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어로 사모하니라 이 뜻은 나합니다, 좋아하다, 그리워하다 이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가슴을 치며 애타게 찾다 이런 뜻이에요. 가슴을 쳐봐요. 가슴을 치며 애타게 찾는 거예요. 목이 메어 갈망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가슴을 치며 애타게 찾고 목이 메이도록 갈망하며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견딜 수 없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난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난 고등학교 때 내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저 교회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세요. 내 기도 제목 중에 하나야. 내가 그래서 목사가 될런지도 몰라요. 나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 전도하고 싶은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영혼이, 목마른 영혼이 예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슴을 치며 애타게 주님을 찾고 목이 메이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눈물을 흘리며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정을 다스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예요. 사느냐 죽느냐. 그 사모함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갈망에 있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회복되길 원합니까? 여러분의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회복의 시작은 회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회복의 시작이 회개라고 말하지만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모함, 그 사모함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 안에 그 갈망과 사모함이 식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게 하옵소서. 뜨거운 열정, 뜨거운 사모함, 뜨거운 갈망이 여러분 심령 위에 불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갈망이 피어날지어다. 갈망이 꽃필지어다. 갈망이 회복을 부릅니다. 사모함이 눈물을 만듭니다. 그 사모함이 하늘문을 여는 줄 믿으시면 두 손을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무엇을 향해 가슴이 불타고 있습니까? 정욕으로 불탑니까? 하나님으로 불탑니까? 세상 성공을 향해 뜨겁게 그 마음이 불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인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가슴을
움켜쥐고 가슴을 치며 어떻게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진짜 주님을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주님 음성 한 번 들어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는 마음은 있습니까? 그분을 만나면 못 살겠다는, 그분을 못 만나면 못 살겠다는 사모함이 진짜 여러분에게 있느냐 말이에요. 영적으로 도전하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하여 얼마큼 몸부림치며 여러분 갈망하셨습니까? 하나님 보고 싶어 울어본 적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사무쳐서 금식하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그분의 음성이 그리워서 성경을 머리맡에 두고 성경을 펴고 잠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있어. 주님 꿈에라도 나타나 주세요. 이 귀관성 목사님이 어느 날 철원에 있을 때 김 목사, 성령 사역하는 목사가 고기 먹으면 혈기 부려. 고기 먹어도 혈기 부리고 안 먹어도 혈기는 부려. 근데 성령 사역하는 목사가 고기 먹으면 혈기 부려, 먹지 마. 그래가지고 7년을 안 먹었어요. 7년을 안 먹었어. 진짜로. 아시죠? 7년을 고기를 안 먹어서. 왜? 얼마나 성령을 사모해요. 얼마나 예언을 사모해.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면 성령님 나를 써달라고. 그래서 여기 처음에 부임했는데 고기를 안 먹다가 우리 박홍 권사님이 내가 그냥 한마디 툭 농담으로 던진 거야. 우사 가서 기도해주고. 농담으로 그러니까 농담도 하지 말아야지. 근데 농담을 진담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저기 집사님, 박호근 집사님 추수감사절 때 소 한 마리 잡으세요 그랬어요. 농담으로. 근데 이걸 농담을 진담으로 받아들여. 주의 종이 한마디 던지는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수종들기 위해서 저분이 소를 키워가지고 한 마리를 하나 앞에 드린 거예요. 온 교인들이 소고기 파티를 했지. 근데 진짜 잡을 줄 몰랐어요. 진짜 잡을 줄 몰랐다니까. 박 권사님이 그런 분이요. 무식하기 짝이 없지. 우리 같은 목사님 소고기 몇 건사 돼지고기 구워 먹으면 되지 이걸 잡으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순종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안 먹을 수가 없어서 그냥 한 점 먹다 보니까 두 점 먹다 보니까 이거 다시 먹게 됐잖아. 그때 중도 아니고 말이야. 고기를 7년이나 끄는 것은 사모함 때문이다. 얼마나 성령을 사모했는지.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절실한 자에게 임하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고기를 안 먹는다고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절실한 자, 간절한 자, 사모하는 자, 아멘이지요. 갈망하는 자, 많이 배운 자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받은 자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모태신앙이라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세요. 갈망하는 자에게.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성령은 간절한 자의 그 빈 그릇 위에 채워지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주님,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으면 저 내려놓을 거예요. 성령님, 내 사모함을 주세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오늘 주님을 찾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오늘 미스바의 사모함이 내 심령에도 다시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미스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서 7장의 이 배경 속으로 빠져봅시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철저하게 패배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부족처럼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지만 결과는 패배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져야 돼요? 나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 달았다고 십자가 귀걸이, 목걸이, 성구를 집에 달고 차에 단다고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부족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져야 됩니까? 장사도 지지 말아요. 사업도 지지 말아요. 그 어떤 거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은 지는 영이 아니라 이기는 영이에요.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도우심으로 장사도 그냥 탑을 달리길 축복하고, 아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기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웠는데 졌어요. 개망신 이런 개망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경제 공동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야. 이겨야지. 지는 건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싸워야죠. 저 구석에 처박혀 있어도, 눈에 가려 있어도 돌파해야지. 농장도 마찬가지야. 그 무엇도 마찬가지야. 농사도 마찬가지야. 흉년의 때 100배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가지고 싸우는 분들이라 이 말이에요. 왜 패배했을까? 하나님을 이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회개도 없이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는 이유는 묻지 않아서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없어서다. 회개도 없어서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이름을 끌어다가 여러분의 삶의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질서를 무너뜨린 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무너뜨린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좀 이게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영적 질서가 세워져야 돼요. 묻고 가요. 회개하고 가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의도와 목적대로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삶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 모든 일들은요 전쟁으로 규정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 밀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7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저 대적에게서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먼저 세워야 될 게 있어. 영적 질서를 세워. 제거해. 버려. 미스바는 우상 숭배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영적 질서 재정립의 현장이에요. 혼합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회복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이 동천교회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회복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섞이지 말아요.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어요. 빛과 어둠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 속에 빛을 비추면 그 어둠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아멘. 결코 세상과 섞일 수 없다. 혼합주의 안 돼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안 돼요. 분명한 우선순위를 바꾸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입니다. 정결한 질서를 여러분 우선순위로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질서를 세운 그 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질서 있게 정연하게 다 세워져 있어요.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넘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정하셨어요. 질서가 해와 달과 별들이 움직이는데 달의 위치만 조금 움직여지고 뭐 그래도 크게 그냥 이 지구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해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경계에 넘으면 어떻게 돼요? 쓰나미가 오고 안 돼요. 안 돼.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질서를 바로 잡아야 돼요. 질서를 바로 잡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가지 영적 질서. 예배 질서, 예배 질서. 예배 초점이 하나님께만 맞춰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내 감정 소비하는 곳이 아닙니다. 진실로 그분의 임재를 두려워하며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도 감격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주님 나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어떤 큰 교회 못 떨어진 찬양과 영상과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오늘 저 아프리카 땅에서 영광 받으시고 빈들에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이 동홍천교회 여러분의 마음 한 분 한 분의 그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흐뭇하신 거예요. 흐뭇하신 거예요. 난 오늘 여러분 누군가 때문에 그 예배가 엉터리 같은 예배 때문에 마음 상하신 주님이 우리 동홍천교회 저 이끌라 때문에 우리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흐뭇하셨으면 좋겠어요. 흐뭇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질서가 세워지자. 목사님이 북에 나가서 없다고 할지라도 눈치 보며 예배 빠지고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의 심령의 질서가 세워져야 돼요. 아멘. 각자 믿음을 붙들고 쓸려나가지 않도록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얼굴 못 보면 유튜브 들어가면 계속 방송하잖아요. 설교 듣잖아요. 틀어놔 그냥 들어.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말씀 못 목사님 없어갖고 말씀 못 실시간으로 계속 소통하고 실시간으로 해서 말씀 저는 그 말씀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고 일어나고 붙들리는 줄 믿습니다.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일주일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 아멘 초점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질서도 세워져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 가운데 남편을 머리로 세웠어요. 또 부모가 머리가 됐어요. 부모가 먼저 예배자로 서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가 등짝을 잘 보여야 자녀가 세워지는 거예요.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타협하면 안 돼요. 신앙이 혼란하면 안 돼요. 내가 신앙이 타협하고 혼란하면 고스란히 자녀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요. 아멘이지요?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 질서가 무너졌을 때에 자녀의 혼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엄마 어디야? 엄마 지금 기도하러 있어. 엄마 어디야? 엄마 지금 예배하고 있지. 엄마 어디야? 지금 처리하고 있어. 엄마 어디야? 엄마 지금 기도원에 올라가고 있어. 동홍천 기도원. 엄마 어디야? 아빠 어디야? 딸 지금 아빠 찬송하고 있다. 성경 보고 있다. 다르잖아요. 엄마 어디야? 개 모임하고 있어. 엄마 어디야? 나 속초에 바닷가에 회 먹고 있다. 달러. 믿음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함으로 계승되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의 등짝을 잘 보여주세요. 세 번째로 삶의 질서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도덕과 윤리가 지켜지고 질서가 정연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의 11조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여러분의 물질의 질서가 세워져야 돼요. 재정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요 재정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가장 먼저 여러분 첫 열매와 11조와 감사와 내 먹고 없다 하면서 SNS 쇼핑하는데 중독이 걸려가지고 말이요 소액결제는 팡팡해 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몰라. 안 돼. 내가 기도할 시간은 없고 성경 볼 시간은 없지만 친구 만나고 놀러 다닐 시간은 다 떼어놓고 휴가도 떼어놓고 안 돼요. 시간의 질서를 잡으세요. 물질의 질서를 잡으세요. 나는 목회를 하면서 이제까지 보면서 하나님의 그 도적질하고 물질에 애나 어른이 날 것 없어요. 재정에 관해서 질서가 잡히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바른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위기 때가 오면 폭 깨지는 거예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걸 깨닫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언어가, 말이 성령의 통치 아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말로 사람을 세우고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미스바 앞에 서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형식은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지 않아요. 빈 껍데기 같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방언도 못하게 예언을 멸시해 성령을 소멸시켜. 그런 교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배당은 있지만 참된 예배자는 적습니다. 찬양은 있지만, 화려한 조명과 악기는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인 성령의 감동과 감격이 사라지고 있어요. 기도는 있지만 눈물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헌금은 있지만 그 안에 믿음의 예물은 없어요. 프로그램은 많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의 역사와 간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동홍천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미스바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미스바에서 다시 소망을 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스바는 어떤 곳이라 했어요? 지켜보는 것, 막루 감시탑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의 심령 상태를 감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눈물과 회개의 재건이 시작되는 곳. 하나님이 내 상태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 우리의 상태를 보고 계시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영의 상태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육의 상태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배가 진실한 예배인지 신앙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삶에서 가장 무너진 질서는 뭡니까? 예배의 질서입니까? 시간의 질서입니까? 말의 질서입니까? 여러분 삶에 먼저 정리되어야 할 질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내려놓아야 할 우선순위는 뭐예요? 우선순위를 바꿔야 될 건 뭡니까? 오늘 그 질서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이름을 빙자하고 그 이름을 걸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하는 일에만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정직하게 내 신앙을 진단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중심인지 내 중심인지, 내가 하나님 편인지 세상 편인지, 내 성공 중심인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렸는지, 내가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는 일인지 돌아보는 여러분 되길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의 성령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라. 우상을 제거하라. 진짜 회개는 감정이 아니에요. 결단이에요. 회개는 결단이에요. 눈물이 먼저가 아니에요. 버림이 먼저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무너졌고 언약궤마저 뺏겼어요. 그런 신앙이 껍데기였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스타롯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3절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제거해. 마음을 다가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겨. 그러면 내가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껍데기 신앙 버려야 돼요. 껍데기 신앙 버려요. 옆 사람한테 껍데기 신앙 버리자. 시작. 바알은 주인, 지배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알은 주인, 지배자. 여러분 안에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뭐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여러분 인식하게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스타롯은 풍요와 쾌락과 성적 쾌감의 여신이에요. 오늘날에는 물질과 쾌락과 성적 타락과 편의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 사무엘이 외치는 거예요. 돌아오려거든 먼저 우상을 제거해. 너 주인이 누구냐?
너를 지배하는 게 누구야? 물질이야? 쾌락이야? 편의주의야? 너 그거부터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먼저 주인을 바꿔야 된다. 주인을 바꾸자 하는 거야. 주인을 확 바꿔야 돼. 확 바꿔야 돼. 잘 정리가 돼야 돼요. 회개는 눈물 한번 흘렸다고 회개가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출발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기 전에 내가 갖고 있던 것, 붙들고 있던 것들을 제껴두고 제거하고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수루입니다. 제거하다, 수루. 깨끗이 치워 없애는 거예요. 뿌리채 뽑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된 것들을 뿌리채 뽑아. 내 안에 자리 잡았던 세상 정욕들, 물욕들 뿌리채 뽑아. 덮는 게 아니라 도려내는 거예요. 도려내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 우선순위가 재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는 내가 붙들고 있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았던 걸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붙듭니다. 감추고 덮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제거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것 때문에 사명 감당 못했고 저것 때문에 사명 감당 못했고 하나님 요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편의주의로 내가 사명을 등한시했지만 주님, 내가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정리할 거예요. 정리할 거예요. 감추지 않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주의 내려놔요. 돈이면 다 돼요? 돈이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다 되는 거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주인인가 아니면 내가 섬기는 바알이 따로 있는가 돌아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 바알을 제거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주인된 그 바알을 제거하셔야 돼요. 스마트폰이 바알인 사람이 있어요. 유튜브가 바알인 사람이 있어요. 돈이 바알인 사람이 있어요. 인정받고자 하는 세상의 갈망을 가진 그것이 바알처럼 주인된 사람도 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우상은 마음에서 제거하지 않으면요, 예배당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몰아내요. 지금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구석에 처박아 놓는 거야. 성령을 구석에 몰아놓고 처박아 놓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바알을 제거하지 않으면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몰아내지 맙시다. 성령을 구속으로 몰지 맙시다. 그래서 회개의 첫 행동은 버리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 삶에 하나 이렇게 플러스 더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내 삶의 주인을 바꾸고 교체하는 일인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교제하기 위해서는 개모임 아니에요. 이 모임이 개모임 아니에요. 라이온스 클럽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바꿔줘야 돼요. 예배는 내 삶에 시간을 일부 스케줄을 빼가지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교인들하고 좋은 사람들하고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온 자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자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예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상은 함께할 수 없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바꾸자. 생각을 바꾸자. 마음을 바꾸자. 믿음을 바꾸자. 주인을 바꾸자. 확 바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바알은 누구입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는 건 뭐예요? 매일 몇 시간을 스마트폰에 쓰고 몇 분을 하나님 말씀 앞에 드립니까? 시간과 지출, 생각을 분석해 보면 내 우상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 시간을 많이 써요? 어디에 많은 돈을 지출합니까? 어떤 생각이 많이 여러분 가운데 차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어디다 쓰는가 보면 그 사람을 알고, 예? 시간을 어디에 많이 쓰면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 어디 많이 마음을 주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내 우상이 결정되는 거예요. 나의 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우상을 오늘 이 시간 미스바의 성령의 불로 태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울며 금식하고 눈물이 먼저가 아니라 제거해야 돼요. 뿌리 뽑아야 돼요. 우선순위를 재편해야 돼요. 버리는 게 먼저예요. 주님, 내 마음에 자리 잡은 이 바알을 포기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바알과 함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안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편의주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내 안에 우상을 도려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전도입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갈 믿음 내게 주옵소서. 야, 이제 난 주님만 따라갈 거야. 나 이제 주님만 예배할 거야. 내 기도자리 지켜야지.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바알을 버린다. 나는 아스타롯을, 발음도 안 되네. 아스타롯을 찢는다.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우리의 삶은 우상의 거처가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 되어야 될 줄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 두 번째, 금식과 회개를 통해서 그들은 마음을 쏟았어요.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무릎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상 제거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도 했던 게 뭐냐면 물을 길어서 하나님 앞에 붓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죄졌어요. 범죄했습니다. 히브리 문화에 보면요, 물은 생명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사막 문화에서 귀한 재산이자 생명 자체입니다. 이 물을 붓는 것은 내 영혼을 붓습니다. 마음을 붓습니다. 전부를 붓습니다. 아멘 해봐요. 아멘. 내 자신의 영혼과 생명을 전부 쏟아붓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주 앞에 드린다는 상징이 바로 물을 붓는 상징이라 이 말이에요. 통회하는 마음의 표현이죠. 완전한 헌신의 고백이죠. 내 뜻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받겠다는 그런 순복의 상징이 물을 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미스바에서 그들이 물을 붓고 금식했다는 것은 하나님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을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이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생명도 건강도 욕망도 자아도 다 주 앞에 부어드립니다. 주님은 내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주님은 전부입니다. 이런 믿음의 진심 담은 마음이 물을 부은 표현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 성도들도 그 미스바 앞에서 회개하며 물을 붓던 심정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 속에 시간을 붓고 물질을 붓고 눈물을 붓고 생각을 붓고 전부를 모두 아깝지 않을 만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목사님이 집회 나갈 때 3시간씩 기도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물을 붓는 시간이에요. 내 전부를 갈아넣는 시간이에요. 마음을 붓고 시간을 붓고 눈물을 붓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가슴을 찢는 그 부흥이, 심령의 부흥이 여러분 가운데 먼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이 멸시하지 않을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기도 자리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물을 붓는 심정으로 시간을 붓고 눈물을 붓고 생각을 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그 상한 심령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통회하십시오. 여러분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통회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니슈바른데 산산이 부서진 마음이야. 죄에 대해 느끼는 아픔, 후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가슴 뜯는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을 찢으셔야 돼요. 가슴을 찢어. 아멘이죠. 산산이 부서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금식을 명령했어요. 너 먹는 것조차 멈추고 너희의 영혼의 상태에 집중하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영적 금식은
죄와 싸우는 결단인 줄 믿습니다. 다이어트 하려고 금식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 관계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내 영혼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왜 금식해요? 왜 기도해요? 아유, 뭐 새끼가 좀 말 안 들어서. 왜 기도해요? 아유, 뭐 그냥 되는 일도 없어. 응답 받으려고. 왜 기도해요? 사업이 안 돼가지고. 왜 기도해요? 아파가지고. 아파서, 배고파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 말고. 왜 기도해요? 예, 믿음 때문에 기도합니다. 왜 기도해요? 믿음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영적 전환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때문에 기도해? 예, 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르잖아. 죄에 대한 애통, 하나님 앞에 내 영을 다시 드리는 영적 예배,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하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할렐루야. 나는 마지막으로 언제 죄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설교를 듣고 감동해서 울었습니까? 찬양에 듣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해 봤습니까? 그 눈물이 자기 감정 때문은 아닙니까? 아니면 그 흘렸던 눈물이 그 말씀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동의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난 여러분 그런 눈물이 이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잘못된 의지를 찢어버립시다. 내 자아를 굴복시킵시다. 죄를 토설하며 우선순위를 바꾸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저 회개했다고 해서 마음 편하다고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 편하려고 죄책감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죄를 쉽게 대하고 있어요. 너무 가볍게 주님 거룩을 말했고, 너무 많이 타협했고, 너무 오랫동안 눈물이 말랐고, 주님 내게도 눈물을 주십시오. 쉽게 대했던 죄들을 이제 하나님 주님 때문에 온전한 믿음으로 내 마음을 찢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도려내게 도와주세요. 다시는 죄악의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자복하는 마음 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내 죄를 찢는다. 나는 내 죄를 더 이상 감싸지 않을 거야. 나는 다시 일어나리라. 거듭나리라. 할렐루야. 더 이상 여러분의 죄를 옹호하지 말아요. 감싸지 말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울며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눈물 흘려봤어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울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미스바의 역사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슴을 찢고 흔히 주님 앞에 우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미스바의 역사는요, 결단하는 돌을 세울 때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쳐야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우상을 버렸고 눈물과 금식으로 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블레셋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됐는데, 그때에 사무엘이 돌을 세워, 그 돌의 이름이 뭐예요? 에벤에셀. 할렐루야. 그 돌이 뭐라고요? 그 돌이 뭐라고요? 에벤에셀. 만복이 있을지어다. 만복이 있을지어다. 난 오늘 여러분이 에벤에셀의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앞으로도 역사하신다. 신앙의 선언이에요. 기억의 상징이에요.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도우실 거예요. 이 도홍천 교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숱한 시간들의 어려움을 함께 넘어왔는데 여기까지 안에 도우신 하나님, 에베레셀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으로 10년 15년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라도 우리 기성세대가 물러가고 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그날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들과 함께 하실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왜 에벤에셀 그 돌을 세웠을까? 기억하라고,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왜 돌을 세웠어요?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가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한 신앙의 돌 에벤에셀을 세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하라, 잊지 마라, 후대에 전하라.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4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순간에 요단을 건너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습니다. 강물이 멈추고 백성들이 마른 땅을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여 요단강 바닥에서 12돌을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돌을 그 기념 삼아 돌을 세운 이유는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의 돌이 되기 위해서. 후일의 자손이 물어볼 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잊지 않기 위한 표징으로 돌을 세웠어요. 기념돌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기념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달하기 위해 신앙의 전수의 돌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남기는 믿음의 증거물이다. 다시 돌아보기 위해서 회복의 돌입니다. 영적 침체가 올 때마다 다시 그 자리를 보며 신앙의 초심과 은혜를 회상하는 회복의 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돌들을 통해서 역사에 흘러간 하나님의 그 시간 타이밍 속에 잃어버리기 쉬운 은혜의 순간들을 그 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이 모든 일 가운데 학교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장로님, 우리 이 마당이 어떻게 깔려서 이 은혜 위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깔렸어요? 하나님 은혜에서 세워졌어요. 경제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하나님 은혜 위에 세워진 거지.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습니까? 그 간증 하나하나가 우리의 기념돌인 줄로 믿습니다. 저 계단, 여기 올라오는 계단 어떻게 세워졌어요? 저걸 보면서 순간순간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만지시고 역사했던 기념돌처럼 여겨지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았던 날들의 기념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의 불을 붙이고 기도의 불을 붙이고 믿음으로 세웠던 그때를 간증할 수 있는 기념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돌을 세우고 살았습니까? 나는 여러분의 신앙의 전수의 돌도 회복의 돌도 다시 기억하고 세우고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간증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가 기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 농장 2호점 올 거라고 선포했는데 진짜 왔어요. 빨리 오라고, 빨리 찾아보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일주일 만에, 그렇게 찾아뒀던 게 일주일 만에 왔어요. 지나고 나서 그 예배 드리고 뭐라 그래, 축사 들어가는 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말이요, 그 위에 벌써 3호점이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3호점 벌써 와 있습니다. 벌써 와 있어요. 빨리 찾아보라고. 그런데 응답이 왔어 벌써. 할렐루야. 그 옆에 누가 짓는데 말, 친구가 짓는데 얘기도 안 했는데, 야, 내가 임대 줄 테니까 쓸래? 하고 바로 그 2호점 옆에 지금 짓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사람의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시면 가속화되고 되어지는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천두의 복이 있을지어다. 천두의 복이 있을지어다. 천두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홍천에서 제일 가는 거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넘어서 이기는 자가 될지어다. 우리 성도들 손 벌려봐요. 손 벌려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면허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재정에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재정에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면허 재정에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거부가 될지어다. 재정에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만복이 있을지어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만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당신에게도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많죠. 저 박홍근 권사님의 그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부러워만 하지 말고요, 그 믿음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할 거예요. 어쩌라면 다음 주에 하면 되지. 근데 그 다음 주 하려고 그러면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넘어간단 말이지. 돌을 세우자. 돌을 세우자. 아주 나도 그냥 신앙의 갈증에 돌을 세우자. 아멘. 여러분 자녀가 물어봐. 아빠 왜 그때 기도했어? 엄마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역사하셨어. 다르잖아. 아멘. 난 여러분 이제 나도 믿음의 도를 세우는 인생이 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만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의 흔적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에게, 후손에게, 교회에 믿음의 간증을 남길 수 있는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